어제 법당 마당에서 한 보살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옆에 계시던 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자꾸 약속을 안 지킨다고. 말만 하면 나중에 하겠다고 한다고. 그래서 화가 난다고. 옆분이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졌다고. 왜 그러냐고 물었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더 말을 안 한다고. 그래서 더 화가 났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괴로움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남편 때문일까? 아니면 그 약속 때문일까? 우리는 늘 이렇게 삽니다. 누군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그 사람을 탓합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사람을 탓하면 탓할수록 내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가 바뀌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저는 그 보살님께 여쭤봤습니다. 남편분이 원래부터 그러셨냐고. 보살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원래 그렇다고. 결혼할 때부터 그랬다고. 그런데 자꾸 고쳐지길 바란다고. 저는 또 여쭤봤습니다. 그럼 그분이 바뀔 것 같으냐고. 보살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안 바뀔 것 같다고. 그런데도 자꾸 화가 난다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안 바뀔 것을 알면서도 바뀌길 바라는 마음. 이것이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집착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만든 기준, 내가 세운 잣대. 이것을 상대에게 들이대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 보살님은 남편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더 나빠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다가 결국 내가 더 괴로워지는 것. 법당 뒤편에는 오래된 소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 나무는 비스듬히 자랐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분이 그 나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왜 삐뚤어졌냐고. 똑바로 자라야 보기 좋을 텐데. 그때 옆에 계시던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자란 것이다. 삐뚤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 마음이다. 그 말을 들은 신도분이 한참 서 계시더니 다시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나무는 그냥 나무구나. 내가 기준을 들이댔구나. 이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기준이 문제였다는 것.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마음이 풀립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집착이 어떻게 우리 삶 전체를 옥죄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화를 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을 보며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출근길에 운전하다 화를 냅니다. 왜 저렇게 운전하냐고. 회사에 가서도 화를 냅니다. 왜 일을 이렇게 하냐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화를 냅니다. 왜 집안일을 안 하냐고.
잠들기 전에도 화를 냅니다. 오늘 하루 왜 이렇게 힘들었냐고. 이 모든 화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전부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내 기대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상사는 늘 일을 갑자기 시킨답니다. 미리 말해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계획이 망가진답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 상사가 원래 그런 사람이냐고.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사 때부터 그랬답니다. 모든 선배가 그렇게 말한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럴 것 같으냐고. 청년이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뀔 것 같지 않다고.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람이 바뀌길 기대하냐고. 청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게 맞는 거 아니냐고. 여기에 우리 괴로움의 핵심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래야 한다. 당연히 저래야 한다. 이 당연함이 우리를 옥죄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각자 자란 환경이 다릅니다. 각자 배운 것이 다릅니다. 각자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당연함을 들이댑니다. 내 방식이 당연하다고. 내 기준이 옳다고. 이것이 집착의 시작입니다.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상사가 바뀌길 기대하지 말라고. 대신 내가 대응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상사가 갑자기 일을 시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여유를 두라고. 계획을 세울 때 변동 가능성을 넣으라고.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럼 상사가 잘못한 게 아니냐고. 왜 내가 맞춰야 하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순간 이미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중요하냐? 청년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해보겠다고. 마음을 바꿔보겠다고. 일주일 뒤 그 청년이 다시 왔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신기하다고. 상사는 그대로인데 내가 덜 화난다고. 일은 여전히 갑자기 들어오는데 이제는 그럴 줄 알고 있으니 덜 당황스럽다고. 무엇보다 퇴근하고 나서 마음이 편하다고.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 그러면 상대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절에 와서 절만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내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누가 자꾸 나를 괴롭힌다고. 누가 자꾸 시비를 건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부처님은 항상 같은 답을 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라. 내 마음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 잘못한 사람을 놔두고 내가 참아야 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다르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인정이 얼마나 큰 자유를 가져오는지, 그 변화의 순간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보살님이 명절 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시시댁에 가는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잔소리를 한다고, 음식 만드는 방법이 틀렸다고, 아이 키우는 방법이 틀렸다고, 집안일 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그 보살님은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미리 화가 났습니다.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속이 상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해 명절 직전에 그 보살님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정말 못 가겠다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시냐고. 보살님이 답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그랬다고. 남편도 원래 그런 줄 안다고. 시누이들도 다 안다고. 그런데 나한테만 유독 심하다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유독 심할까? 혹시 며느리를 미워해서 그럴까? 보살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워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오히려 잘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고. 그냥 방식이 그렇다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시어머니는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평생 해온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잘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도 자기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배우고 자란 방식이 있었습니다. 두 방식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보살님께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바꿀 수 없다고. 그분은 평생 그렇게 사셨다고. 70년 넘게 그 방식으로 사셨다고. 이제 와서 바뀌지 않는다고. 보살님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평생 참고 살아야 하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시어머니는 저렇게 사는 분이구나. 저분의 방식이 저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리고 내 방식은 내 방식대로 지키되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는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치시면 고맙다고 하고 들으라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내 방식대로 하라고. 시어머니가 아이 키우는 법을 말씀하시면 알겠다고 하고 고개를 끄덕이라고. 그리고 내 방식대로 키우라고. 싸우지 말라고. 이기려 하지 말라고.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하지 말라고. 보살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거짓말 아니냐고.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방식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보살님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다녀왔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신기하다고. 시어머니는 똑같았다고. 똑같이 이래라 저래라 하셨다고. 그런데 나는 화가 안 났다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들었다고. 아, 저분은 저렇게 사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전혀 속상하지 않았다고. 집에 와서는 내 방식대로 했다고. 그랬더니 마음이 편했다고. 무엇보다 남편한테 화를 안 냈다고. 전에는 명절만 끝나면 남편한테 며칠씩 화를 냈다고. 내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 따졌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남편도 놀랐다고.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바뀌면 자유로울 거라고. 아닙니다. 상대가 바뀌어도 또 다른 불만이 생깁니다. 끝이 없습니다. 진짜 자유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자유가 어떻게 관계 전체를 바꾸는지, 그 놀라운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정말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와도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대화가 없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냐고. 힘든 일 없었냐고. 그런데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없다고만 했습니다. 아내는 화가 났습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냐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고. 나졌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더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둘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 같았습니다. 아내는 결국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저는 물었습니다. 남편이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냐고. 아내가 답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랬다고. 과묵한 것이 좋아 보였다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답답하다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는 말을 잘하냐고.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한테나 말이 없다고. 친구들도 다 안다고.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저는 또 물었습니다. 남편이 당신을 미워해서 말이 없는 것 같으냐고. 아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집안일도 잘 도와준다고. 아이들도 잘 챙긴다고. 그냥 말이 없을 뿐이라고. 바로 여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많이 하길 원했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길 원했습니다. 자기 기준을 남편에게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말라고.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대신 남편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보라고. 말로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한다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 아이들을 챙기는 거. 그것이 남편의 사랑 표현이라고. 아내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 남편을 다시 봤다고 합니다. 정말 그랬다고 합니다. 남편은 말은 없지만 설거지를 해놓았다고, 쓰레기를 버렸다고, 아이 숙제를 봐줬다고, 전에는 그런 것들이 당연해 보였다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다고. 남편이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었다고. 그 뒤로 아내의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남편한테 말을 걸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편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게 둔다고. 대신 아내 혼자 이야기한다고. 남편이 듣고 있는 것을 안다고. 대답은 없어도 듣고 있다고. 그렇게 사니 오히려 편하다고. 신기하게도 남편이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으니 스스로 말을 한다고. 많이는 아니지만 전보다는 훨씬 많이 한다고.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힘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상대가 변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할 때는 안 변하던 사람이 그냥 두니 스스로 변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물은 막으면 넘칩니다. 하지만 길을 터주면 스스로 흐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면 반발합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스스로 변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늘 반대로 합니다. 바꾸려고 애씁니다. 고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더 꼬입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진짜 지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저절로 풀립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내려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상황이 오면 또 화가 납니다. 또 상대를 탓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평생 해온 습관입니다.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친구 때문에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을 안 지킨다고, 항상 늦는다고, 30분씩 늦는다고, 그래서 자기는 항상 기다린다고, 화가 난다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원래 그러냐고. 청년이 답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다고. 대학 때부터 알았는데 계속 그랬다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을 줄 알았냐고.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알았다고. 그런데도 제 시간에 나왔다고. 그래서 또 기다렸다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늦을 줄 알면서도 제 시간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화를 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괴롭힌 것입니다. 친구가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청년이 답했습니다. 또 제 시간에 나갈 것 같다고. 그래야 예의인 것 같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그것은 집착이라고. 친구는 늦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대신 나는 30분 늦게 나가라고. 친구가 도착할 시간에 맞춰 나가라고. 그러면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화낼 일도 없다고. 청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내가 왜 친구 잘못에 맞춰야 하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친구를 바꿀 수 있냐고. 친구가 앞으로 제 시간에 나올 것 같으냐고. 청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바뀔 것 같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답은 정해진 것이라고. 친구를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바뀌는 수밖에 없다고. 그게 싫으면 그 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만나면서 화내지 말라고. 청년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해보겠다고. 다음번에는 늦게 나가보겠다고. 일주일 뒤 그 청년이 다시 왔습니다. 웃으면서 왔습니다. 말했습니다. 신기하다고. 30분 늦게 나갔더니 친구랑 딱 맞았다고.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고. 화날 일도 없었다고. 오히려 친구가 물었다고. 오늘은 왜 안 화나냐고. 그래서 대답했다고. 이제 내가 늦는 사람인 걸 알아서 나도 늦게 나왔다고. 친구가 미안하다고 했다고. 앞으로 일찍 나오려고 노력하겠다고. 청년이 말했습니다. 전에는 아무리 따져도 안 바뀌더니 오히려 인정하고 나니 친구가 미안해한다고.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힘입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애쓸 때는 상대가 더 반발합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상대가 스스로 미안해합니다. 스스로 바뀌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억지로 고치려 하면 더 고집을 부립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스스로 돌아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늘 바꾸려고 애씁니다. 고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관계를 망칩니다. 진짜 지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괴로워했습니다. 매일 잔소리했습니다. 공부하라고, 책 펴라고, 게임 그만하라고.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반발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더 화가 났습니다. 대학도 못 가면 어떡하냐고. 미래가 걱정된다고.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모자 관계는 최악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는 물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싫어하는 것을 아냐고.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안다고.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책보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공부를 시키냐고.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대학을 가니까.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을 얻으니까. 저는 또 물었습니다.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다르게 생각한다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예술 쪽으로 가고 싶다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기준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길로 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자기 길이 있었습니다. 둘이 부딪혔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아들을 인정하라고. 아들은 공부하는 아이가 아니라고. 그림 그리는 아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들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그냥 보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누가 망가진다고 정했냐고. 공부 안 하면 망가지는 것이냐고. 그림 그려서 사는 사람도 많다고. 아들에게 맞는 길이 있다고.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아들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엄마, 생각만 강요했다고. 이제는 내 길을 가라고. 한 달 뒤 다시 왔을 때 어머니 표정이 밝았습니다. 말했습니다. 아들이 변했다고. 잔소리를 안 하니. 오히려 방에서 나온다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림,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다고. 어머니가 알았다고 했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울었다고. 고맙다고 했다고. 이것이 내려놓음의 기적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근본 원리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근본 욕구입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고치려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반발합니다. 자기를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고집을 부립니다. 이것이 모든 갈등의 원인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을 늘 정리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남편은 반대였습니다. 물건을 아무렇게나 뒀습니다. 벗은 옷을 여기저기 뒀습니다. 신문을 펼쳐놓고 안 치웠습니다. 아내는 그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잔소리했습니다. 치우라고, 정리하라고.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질렀습니다. 아내가 치우면 다시 어질렀습니다. 아내는 화가 났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질러진 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만 봤습니다. 집은 깔끔해야 한다. 이것이 당연하다. 남편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싸웠습니다. 둘 다 지쳤습니다. 결국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둘에게 물었습니다. 상대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둘 다 안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았다고. 그런데 결혼하면 바뀔 줄 알았다고. 저는 물었습니다. 바뀌었냐고. 둘 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바뀌었다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평생 안 바뀔 것이라고. 그러니 선택하라고. 헤어지든지 아니면 서로를 인정하든지. 둘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정리 안 하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남편 공간은 남편이 알아서 하게 두라고. 대신 공용 공간만 정리하라고.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아내는 깔끔한 사람이라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공용 공간만은 치우라고. 각자 방은 각자 알아서 하라고. 처음에 둘 다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왔을 때 둘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남편 방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신경 안 쓴다고. 남편 공간이니까. 그냥 문 닫아 놓는다고. 대신 거실이랑 주방은 남편이 치운다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훨씬 낫다고. 남편도 말했습니다. 내 방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편하다고. 대신 공용 공간은 치운다고. 아내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니 싸울 일이 없다고. 이것이 바로 인정의 힘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각자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늘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내 기준에 맞추려 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진짜 지혜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행동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부처님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어떤 씨앗은 크게 자란다고. 어떤 씨앗은 작게 자란다고. 어떤 씨앗은 빨리 자란다고. 어떤 씨앗은 천천히 자란다고. 모두 다르다고. 그런데 우리는 모두 같기를 바란다고. 모두 같은 속도로 자라기를 바란다고.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씨앗은 각자 자기 방식으로 자랍니다. 억지로 빨리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크게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두면 저절로 자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기 방식으로 자랍니다. 억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두면 저절로 자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믿음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내려놓음의 바탕입니다. 상대를 믿으면 놓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쥐고 있습니다. 통제하려 합니다. 이것이 괴로움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왜 그만두냐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고.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젊을 때 일해야 한다고, 경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가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전화했습니다. 취직했냐고, 면접 봤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점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불안했습니다. 딸이 인생을 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물었습니다. 딸을 믿느냐고.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걱정된다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 믿느냐고. 믿으면 왜 매일 전화하냐고. 아버지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은 안 믿는 것 같다고. 딸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렵다고. 그래서 간섭한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아버지가 안 믿으니 딸도 자기를 안 믿게 된다고. 아버지가 불안해하니 딸도 불안해진다고. 악순환이라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딸을 믿으라고. 진짜로 믿으라고. 딸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설령 실수해도 그것도 딸의 인생이라고.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이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라고. 간섭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라고. 아버지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보겠다고. 그날부터 아버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참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전화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참았다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놀랐습니다. 딸이 먼저 전화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취직했다고. 새로운 회사를 찾았다고. 이번에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고. 그동안 쉬면서 생각을 많이 했다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았다고. 고맙다고. 아버지가 안 재촉해줘서 고맙다고. 아버지는 울었습니다. 딸을 놓아줬더니 딸이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쥐고 있을 때는 도망갔는데 놓아줬더니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진짜로 믿고 놓아주면 상대가 스스로 자랍니다.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늘 붙잡고 있습니다. 통제하려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망칩니다.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면 도망갑니다. 놓으면 돌아옵니다. 이것이 관계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물도 그렇습니다. 손으로 움켜쥐면 새어나갑니다. 하지만 그릇에 담으면 고여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면 떠납니다. 놓아주면 머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절에 많이 오게 할 수 있냐고. 스님이 답했습니다. 오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저절로 오게 두라고. 제자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무도 안 오는 것 아니냐고.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오게 하면 억지로 있다 간다. 저절로 오게 하면 저절로 머문다. 이 말씀이 깊습니다.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억지로 있다 떠납니다. 놓아주면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늘 붙잡으려 합니다.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혼자 남을까봐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오히려 상대를 떠나게 합니다. 진짜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상대가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인연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상대의 자유도 존중하고 나의 자유도 지키는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같이 있어야 한다고. 아닙니다. 사랑은 각자 자유로운 것입니다. 각자 길이 있습니다. 각자 속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자유가 어떻게 진짜 평화를 가져오는지 더 깊은 깨달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화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옵니다. 내 마음에서 옵니다. 상대가 바뀐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 평화가 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매일 부딪혔습니다. 요리 방법이 다르다고, 청소 방법이 다르다고, 아이 키우는 방법이 다르다고 싸웠습니다. 며느리는 괴로웠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나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그렇게 몇 년을 참았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다녔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는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뀔 것 같으냐고. 여자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바뀐다고. 80이 넘으셨다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사 갈 수 있냐고. 여자분이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답은 하나다. 내가 바뀌는 것뿐이다. 여자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바뀌어야 하냐고. 시어머니가 잘못한 것인데. 왜 내가 참아야 하냐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시어머니를 바꿀 수 없다면, 이사 갈 수도 없다면, 선택은 두 가지다. 평생 괴로워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든지. 여자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80이 넘었다. 80년을 그렇게 사셨다. 이제 와서 바뀌지 않는다.
그분의 방식이 그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라. 시어머니가 하시는 대로 두라. 간섭하지 말라. 대신 내 방식도 지켜라. 부딪히지 않게 하라. 여자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예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리하시면 그냥 드시라. 맛없어도 참고 드시라. 그리고 다음 날은 내가 하라. 내 방식대로 하라. 시어머니가 청소하시면 그냥 두라. 다시 더러워져도 참으라. 그리고 시어머니 안 보실 때 다시 하라. 시어머니가 아이한테 간섭하시면 그때는 웃으면서 듣고 나중에 아이한테 따로 말하라. 싸우지 말라. 이기려 하지 말라. 그냥 피하라. 여자분이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해보라고. 안 되면 평생 지금처럼 괴로울 것이다. 여자분은 집에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는 것을 보면 화가 났다고, 참기 힘들었다고, 하지만 참았다고, 이기려 하지 않았다고, 시어머니 방식을 그냥 뒀다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변했다고. 전에는 자꾸 간섭하셨는데 이제는 별로 안 하신다고. 며느리가 반응을 안 하니 재미가 없으신 것 같다고. 오히려 며느리 방식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내가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신다고.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같이 웃게 됐다고. 같이 이야기하게 됐다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이 편해졌다고. 우울증 약을 끊었다고. 이제는 시어머니가 불편하지 않다고.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기적입니다. 시어머니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변했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할 때는 안 변하던 분이 놓아줬더니 스스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사람은 억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스스로 바뀝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면 저항합니다. 놓아주면 스스로 돌아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늘 반대로 합니다. 바꾸려고 애씁니다.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더 안 바뀝니다. 관계만 나빠집니다. 진짜 지혜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스스로 바뀝니다. 우리가 바라던 모습으로 바뀝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힘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쥐고 있으면 잃어버립니다. 놓으면 돌아옵니다. 이것이 삶의 역설입니다. 부처님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말라고. 모든 것은 변한다고.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고. 그냥 흘러가게 두라고. 그러면 저절로 제자리를 찾는다고. 물이 산에서 내려올 때 바위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억지로 뚫고 가지 않습니다. 길을 찾아 흐릅니다. 그렇게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으면 돌아갑니다. 길을 만들어주면 흐릅니다. 그렇게 결국 제자리에 갑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 삶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 깨달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상대한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실천해야 합니다. 한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법문을 듣고 가셨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오셨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왜 안 되냐고. 아내한테 말했는데 아내가 안 바뀐다고. 저는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고. 남자분이 답했습니다. 사람은 바꿀 수 없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나를 바꾸려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분은 완전히 반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법문을 듣고 상대를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상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고.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이라고. 내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지. 상대 보고 바꾸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남자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아내를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내한테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아내를 바꾸려는 것이다. 남자분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구나.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이 가르침은 남을 고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그렇습니다. 남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것입니다.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참았다. 이제는 상대가 바뀔 차례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폭발합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폭발할 일이 없습니다. 참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참으면 속이 상합니다. 언젠가 터집니다. 이해하면 속이 편합니다. 터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왜 그런지 상대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화가 안 납니다. 한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상대가 잘못한 것도 그냥 넘어가야 하냐고. 아닙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일지는 상대의 몫입니다. 내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지적하고 나서는 놓아야 합니다.
상대가 바뀌길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뀌면 다행이고, 안 바뀌어도 괜찮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만 손해 아니냐고. 아닙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진짜 손해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나빠집니다. 그것이 진짜 손해입니다. 내려놓으면 손해가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이것이 진짜 이득입니다. 우리는 이득과 손해를 거꾸로 봅니다.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손해입니다. 놓아주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삶이 편해집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진짜 수행의 결과입니다. 절에 와서 절 100번, 1000번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더 어려운 수행은 세상에서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진짜 수행이라고. 우리는 지금 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부딪히면서, 직장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행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파트는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기억하고 실천할 것인지 그 마지막 당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문을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다고 합니다.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당을 나서면 잊어버립니다. 다시 똑같이 삽니다. 상대를 탓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듣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진짜로 들었다면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구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보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화가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평생 해온 방식이 있습니다. 자꾸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또 바꾸려 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 내려놓으십시오. 몇 번이고 반복하십시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더 이상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때 진짜 자유가 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냐고. 평생입니다.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알아차리고 매 순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점점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나중에는 자동으로 됩니다. 상대가 뭘 해도 더 이상 화가 안 납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경지입니다. 도를 이룬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고. 그냥 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냐고. 아닙니다. 받아들이되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되 내가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내 책임은 다해야 합니다. 단지 결과를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고 결과는 상대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웁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입니다. 부모가 정해줄 수 없습니다. 선생은 학생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학생이 배울지는 학생이 정합니다. 선생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상사는 부하에게 일을 시킵니다. 하지만 부하가 어떻게 할지는 부하가 정합니다. 상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역할을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인연입니다. 이 말을 듣게 된 것도 인연입니다. 이 인연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족 중 한 사람, 직장 동료 중 한 사람, 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그 평화를 느끼십시오. 그 평화가 확산되게 하십시오.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두 사람에서 세 사람으로 점점 넓혀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구도 바꾸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진짜 자유인이 됩니다. 아무것도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이것이 해탈입니다. 열반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떠올리십시오. 괴로울 때마다 돌아오십시오. 이 말은 항상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함께 가십시오. 서로 의지하십시오. 때로는 넘어질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때로는 잊어버릴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길 끝에 진짜 평화가 있습니다.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계속 가십시오. 한 걸음씩, 천천히, 꾸준히. 가다 보면 도착합니다. 반드시 도착합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알림 설정을 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듣게 하십시오.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